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은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을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히브리서 이게 아닌데. 수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할까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앞길을 어려움과 고난 없이 터 주실까요?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제단을 쌓은 아브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으며 번제를 드렸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발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출애굽기 표현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웬 기근입니까? 가나안 지역은 분명 겨울과 봄에 비가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곳은 순식간에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이 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이집트와 같이 큰 강이 있는 곳에 땅을 주지 않고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긴 하지만 항상 비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비옥한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믿음의 백성을 훈련시키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 그 가나안 땅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바로 그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기근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에 그렇게 하기에 만나는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애굽에서 구출받아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다면 비록 종이긴 했지만 풍족한 애굽에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정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만나는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만나는 것이 기근과 흉년 아닙니까? 왜요? 정직해야 하거든요. 투명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혹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끊길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상대편에서 이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뒷돈 찔러주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이끌려고 하다가
기근을 만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평소에 잘 모릅니다. 기근의 때 믿음의 시련을 만나야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굳건한지 연약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근은 시험이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그의 믿음이 큰 시험을 받습니다. 기근이라는 상황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지난주에 그가 펼쳤던 그 장막도 치지 않아요. 왜요? 여기서는 살 수도 없고 큰 민족이 나올 수도 없겠다는 겁니다. 그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그가 원래 예전에 살아왔던 방식과 본성대로 반응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반응 첫째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보십시오. 그가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거류하려고라는 이 말을 새 번역은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가 애굽에 눌러 앉으려고 내려간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라고 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기근을 만나면 그 당시에 가나안의 많은 이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것이 그 땅의 세상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애굽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의 시대에 기근을 이기고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시키는 장소로 쓰임 받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애굽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쉽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애굽은 기근의 때에도 아프리카 북부 에티오피아에서 흘러 들어오는 나일강이 있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애굽도 사막인지라 비가 거의 오지 않죠. 그러나 이 나일강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강은 정기적으로 강이 범람해서 주위를 아주 풍족하게 합니다. 복이죠. 문명과 제국의 조건은 큰 강이 있는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의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 공통점 모두 큰 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애국과 바벨론을 상징되는 제국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신이 되려는 나라이고 하나님 없이도 풍족한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족함이 복일까요? 복 중에 하나죠. 그러나 성경은 나에게 주신 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한다면 그 복은 곧 재앙이 되고 화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국과 같은 복을 구합니다. 의지하지 않아도 자급자족하는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혹, 그 유혹이 바로 또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려니 기근을 만납니다. 정직하게 살고 투명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천천히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이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일강을 끼고 살고 싶어. 바벨탑 쌓고 살고 싶어.
안전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아브람은 내려갔습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입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람뿐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약속하신 땅에 머물고 계십니까? 기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묻지도 않고 풍족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십니까? 자, 아브라함의 반응의 두 번째는 속임수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은 믿음이고 실제 삶과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과 실제 삶은 별개입니다. 믿음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속이기도 하고 술수도 쓰고 그래야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올해 우리의 삶은 아니었나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속의 위협을 받게 되고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에 처합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서 그가 얻은 결과와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깁니다.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험한 세상 살려면 기근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애굽으로 내려가야 해.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 안 되고 속여야 해. 그래야 안전하고 내 생명이 보존돼. 그렇게 믿고 속임수와 거짓말을 한 결과는 아내가 바로의 후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현대적으로 대처한 열매는, 기근을 피해서 현실적으로 대처한 열매는 아내를 빼앗기는 것이었어요. 큰 민족의 어미가 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어제 예배하고 어제 기도했다고 어제의 은혜가 오늘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제단이 사라졌습니다. 분명 12장 8절에서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남방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이 예배가 사라집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역경의 삶을 바라볼 통찰과 기근을 해석할 그런 눈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면 기근을 만나도 그 기근을 바르게 해석할 눈이 열립니다. 고난과 시련은 기근이지만 이 기근이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는 기회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할 때 이 가정법, 당하거든이라고 할 때 이 가정법이 아니라 시기와 때를 말합니다. 혹시 시험이나 기근이 올지도 몰라가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기근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이들은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는 바로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시험과 시련, 기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과 기근만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여도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다시 돌고 돌아 다시 그 사람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그 기근과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을 받을 기회입니다. 절대 말씀 없이 허락 없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보다 앞서갔을 때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거류하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 아예 주저앉으러 가는 것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도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물어도 기다리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먼저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없었습니까?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따지기는 왜 하나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기근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병을 주십니까? 그렇게 뗐을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 원인은 우리에게 있어요. 기근을 만났을 때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야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편들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든지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냉큼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잠시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내 사례를 빼앗길 상황도
지켜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서갔기에 하나님은 뒤에 남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그가 넘어짐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자, 우리는 넘어집니다. 엎어지기도 하고 뒤로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례가 바로의 후궁이 될 그 시점까지 지켜보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왕을 지금 책망합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믿음 없이 행동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저버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쉬어야겠네요.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애굽에서 망했을지도 그 은혜와 사랑이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삶을 살다가 기근이 찾아올 때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더 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더 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 부정직함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다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간다고 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을 계속 주목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훈련이 뭡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것이 출애굽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주목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멈추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물과 음식이 없는 광야 한가운데서 기근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훈련, 이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절대 앞서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함께 가시겠거니 가정하고 먼저 가면 안 됩니다. 새로운 지평을 찾아 떠나는 것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재 자리에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은 더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반드시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해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멍에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시련과 기근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의 삶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저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배우고 온전케 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당연히 여기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기근 중에 더욱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넘어지나 붙들어 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늘 머물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속임수가 아니라 정직과 진리를 살아내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